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축복 기도이자 예언으로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야곱은 아들 모두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아들들의 순서를 보면 레아의 6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2 아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각 지파가 장차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예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즉 각 사람에게 알맞는 복에 따라 축복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함으로 이들 2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을 주도할 2 세력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르우벤에 대하여 그는 야곱의 장자이자 능력,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즉 르우벤은 생명의 시작이자 야곱 가문의 대표자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리, 존귀함과 탁월한 권능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의 끓음같이 그는 조급하고 통제되지 않는 충동적 성품을 지니므로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모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는 일은 성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 일로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결국 장자의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장자로서 상속받는 2 몫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예언 역시 르우벤처럼 과거의 범죄와 연결된 책망과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각각이 아닌 두 사람을 묶어서 예언하는 것은 이 둘 모두가 폭력적 성향을 지니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하자 그 수치를 대갚겠다는 명분으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앞장을 섰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행한 칼은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만과 살육을 행하는 폭력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에게 그들의 모의나 집회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면서 언약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들에 대하여 이처럼 강하게 저주하는 이유는 정의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혈기로 폭력적으로 보복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야곱의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다른 지파 중에 분리되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중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살다가 흩어져 버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48개 성읍 속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찬양과 왕권의 축복을 해줍니다.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유다는 먼저 형제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는 자가 되고 원수의 목을 잡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가문의 주도권을 잡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자 새끼로 표현하므로 유다 지파는 장차 힘과 위엄과 통치를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사냥감을 배불리 먹고 숲으로 올라가서 위엄있게 엎드려 쉬는 모습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모습은 확고한 지배를 통해 주변을 평정시키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셋째,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규, 즉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므로 장차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될 것이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이룰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은 실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로를 메시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로 번역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끊이지 않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넷째로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여줌으로써 왕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번영과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를 마음껏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도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포도가 풍부하여서 먹어도 남는다는 것이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포도주와 우유를 실컷 마시는 모습 역시 풍요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장차 유다가 왕권을 통해 백성들에게 풍요와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실현할 자임을 암시합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로서 레아가 이삭을 뒤에 낳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스불론은 장차 배들이 오고 가는 해변에 거주하며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야곱은 예언합니다. 그러나 스불론이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내륙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리적 정착지를 가리키기보다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접촉을 통해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업적 교류를 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9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 표현합니다. 웅크린 나귀처럼 이것은 안정과 안식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에서 섬긴다는 것은 외부 세력에 의해 종속될 위험을 보여줍니다. 즉 농경 생활을 중심으로 정착하여서 비옥한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외부 세력에 종속되어 짐을 지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를 통해 낳은 6 아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정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므로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살육하는 일을 행함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따라 열려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자신이 심은 것을 미래의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한 발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손실이나 아주 작은 이익은 당장에는 별다른 표가 안 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가령 철도의 레일이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으로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살면 그것이 가져오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서 인생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 0.5%, 1%를 더 벌거나 바꾸거나 하면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매일 조금씩 바꾸어 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가져오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성품으로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어둠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작지만 플러스를 만들어 갈 때에 나중에는 반드시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죄된 성품과 고집으로 걷어차버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방식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서 고생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조금씩 자신을 바꾸어가고 성령에 의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성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낌없이 흘러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한 없이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